안녕하십니까, 램튜브입니다. 굉장히 오래간만에 인사드리죠. 제가 요즘 되게 피곤하고 좀 힘들어서 식당하느라고 좀 못 올렸어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간단하게 몇 마디만 할까 합니다. 계시록 666을 쭉 올려놨더니 어저께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 666의 짐승의 표가 있으면 매매를 못한다. 그러면 당신 말대로 거짓 선지자면 왜 매매라는 얘기가 있느냐 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럼 그 매매에 대해서 그런 질문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조금, 계시록은 아주 좀 미세하게 봐야 돼요. 큰 틀 중에 그 핵심이 좀 감춰져 있듯이 이렇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봐야 되고, 자, 디모데전서 6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건 뭐냐면 말세 때에 이단이나 혹은 기독교가 타락하는 딱 그 배경에는 딱 뭐가 있냐면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매매는 상거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상거래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매하는 행위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을 매매하는 행위를 얘기할 때 거기서 매매표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666의 인이 의미하는 게 뭐냐? 그럼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다. 미혹이고 잘못된 가르침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런 신명기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정령 죽는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거짓은 뭡니까? 거짓 선지자는 거짓은 거짓의 애비가 했던 말이 있죠. 거짓의 애비 마귀에게서 났다 하잖아요. 마귀가 처음 거짓말이 뭐죠? 선악과를 먹어도 죽을까 하노라. 이게 거짓의 처음입니다. 그죠? 쭉 내려와서 계시록에 거짓 선지가 딱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죽지 않는다. 죽을까 하노라. 이게 거짓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예수께서 말세 때를 얘기하시면서 주의를 시켰었어요.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조심해라. 그러면 예수님은 가르치실 때요, 말세 때 너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다 하는데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계시록에서 요한이 딱 계시를 받았거든요, 예수로부터. 그럼 가장 조심해라,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게 있다 얘기하죠. 그건 뭡니까? 666 짐승의 표죠.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조심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계시를 받았던 요한, 계시록에서 예수로부터 계시를 받았던 요한은 베리칩을 조심해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바코드를 조심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똑같이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가 조심하라 한 걸 조심하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 666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앞에 3번에 걸쳐서 정말로 알아듣기 쉽게 설명드렸다 했는데 끝까지 알아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걸 갖다가 예수는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성경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래요. 자기의 지식 체계에서 약간 벗어나면 절대 하나님이 뭐란 말하는가 알아들으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게 교만한 거죠. 하나님 앞에 말씀, 하나님 분명히 거짓 선지자가 666을 친다고 계시록에 얘기해놔도, 여러분 있다 이거 봐라 이래 해놨다 이거 국민학생만 되면 알 수 있게끔 말씀을 드려도 아니다. 그럼 근거를 대라. 아닌 근거를. 그럼 못 돼요. 아닌 근거를, 내 말이, 내 설명이 틀린 근거를 좀 대주시겠습니까? 못 됩니다. 예수는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조심해라. 요한도 666의 표를 조심해라. 그러면
666의 표는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죠. 거짓은 뭐냐? 죽지 않는다는 잘못된 복음이죠. 자, 지금 기독교를 볼까요? 거짓 선지자의 매매표를 받은 성도들이 대한민국 성도의 99%입니다. 여러분들은요, 뭐 짐승의 표를 받네요. 억수 대단하게 생각하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면 죽죠. 매매를 못하고 죽습니다. 그죠? 멸망당하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성도가 멸망당하는 것은 어디? 거짓된 말씀에 유혹당한 멸망당하는 거지. 슈퍼에서 뭐 물건을 못 사서 성도가 멸망도 왔습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베리칩이라 그러면 그 칩이 없어서 성도가 멸망을 받아요? 뭐 먹고 살 게 없어서? 아니잖아요. 성도가 멸망받는 것은 잘못된 복음에 아멘하면 멸망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666표를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복음에 아멘하고 따라가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한번 볼까요? 올바른 복음을 딱 들고 하나님의 인을 딱 때리려면 성도가 옵니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를 살라고 하면 성도가 사집니까?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매매가. 그러면 매매를 하려면 어떤 표를 갖고 와야 되시냐? 물질 축복. 기도하고 하면 잘 된다.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신다. 문제 해결 기도요. 대한민국 교회 99%입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올바로 크고 잘 된다. 이런 복음을 전해야 성도가 와서 매매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거를 매매를 못 한다는 말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내 표. 잘못된 복음을 들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도들을 매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잘 모르시겠다 하면 계시록에 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는데 제가 그때 아마겟돈 전쟁을 해드리겠다 해놓고 못했는데요. 아마겟돈 전쟁은 뭐를 보면 알죠? 전쟁의 성격을 무기를 보면 압니다. 그죠? 무기를 보면 이게 어떤 전쟁이다라는 걸 딱 알 수 있어요. 근데 매매는 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매매의 성격을 알려면 매매하는 상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뭐를 사고 파는지를 봐. 그럼 매매가 어떤 매매를 말하는구나 하고 알 수 있거든요. 자, 계시록 18장 11에서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죠. 악의 도성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거기에 보면 무너진 데 사고 팔고 하던 품목들이 딱 나와요. 18장에 보면. 자, 18장 11절에서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거래를 아예 이제 사는 자가 없어요. 그들의 상품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딱 예수의 재림과 함께 진짜 생수가 딱 퍼지는 순간에 거짓 선지자의 상품은 팔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상품은 자, 거짓 선지자의 상품들을 한번 볼까요? 금과 은과, 제가 왜 거짓 선지자의 상품이라는지 한번 봐보세요.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옥감이요. 이 전부 다 신앙에 관련된 거고 제사에 관련된 겁니다. 옥감이라든지 어떤 옷, 세마포, 금 같은 신앙, 보석 같은 신앙, 전부 성전 짓는 재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성전 아닙니까? 제 말 틀렸어요? 성도가 성전입니다. 그 성도를 지어가는 재료들이 다 성도를 지어가는 재료,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 세마포, 성도가 입어야 할 세마포 옷이죠. 자주옥감, 이건 존귀함을 말하는, 세상의 존귀함도 있죠. 그러니까 좀 섞여 있어요. 그런 말들이. 그냥 신앙과 다 관련된 언어들입니다.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감람류, 포도주 이런 건 다 뭐를 의미하는지 대충 아마 찾아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맨 끝에 딱 나오죠. 신앙과 쭉 관련된 기명들 다 말하고 나서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여러분, 계시록은 끝에 딱 핵심을 잘 숨겨놓습니다. 아무나 모르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과 코드가 통하고 말씀의 코드가 통한 사람은 딱 무슨 말하는 건 읽어보면 압니다. 아, 요거 말하려고 요한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딱 주시는구나 안단 말이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 끌어요. 여러분, 베리칩 갖고 사람 영혼 매매됩니까? 아, 666이 베리칩이라며요. 베리칩 가지고 사람 영혼을 매매할 수 있어요? 참 미쳐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주지도 모르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다 뒤에 숨겨놨죠. 신앙에 관련된 많은 것들을 의미하고 성전과 그런 종교적인 것들에 관련된 기독교에 관련된 많은 기물들 의미하고 딱 맨 끝에 딱 박아놓죠. 종들과 사람 내 영혼들이라. 지금 사람의 영혼들을 누가 매매하죠? 거짓 선지자들이 매매합니다. 뭐로? 거짓된 말씀과 복음으로 매매하죠.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십니까? 제 눈에는 훤하게 보입니다. 이단도 그렇고. 정말 안타까운 거는 좀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고 이런 분들은 또 요즘 세대주의에 그 댓글들 보면 세대주의에 빠진 분들 많아요. 뭐 안상홍 정인이니 뭐 그런 놈들이 있잖아요. 뭐 계시록 옛날에 조용기가 헛소리 많이 했죠. 요즘 신사도 운동이니 이런 데서 갖고 오는 신사도 운동이니 그 다음에 또 뭐지 요즘에는 보니까요 그 박옥승 목사가 하는 그 뭡니까 구원파도 매 계시록 이런 거 하고 있어요. 7년 한란전에 휴거가 됐다가 내려왔다가 이런 개소리들 막 정말 씨부리고 있거든요. 좀 신앙에 관심 있고 열심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런 인간들한테 다 팔려갑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록을 해서 한 영혼이라도 혹시 구원해보고자 한 올바른 목사들에게는 안 옵니다. 왜? 신앙의 길이 좁기 때문에요.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올바른 복음으로 성도들을 데리고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매매가 어렵다고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매매 못하죠. 재밌는 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가 있죠. 이단들의 재밌는 표 하나 하고 신기하게 해가지고 야 우리 이단에만 오면 구원을 준다. 구원을 쉽게 주면 다 이단입니다. 구원의 길이 좁기 때문에 쉽게 못 주거든요. 우리 교회 들어오면 14만 4천원 그런 개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한상호인가 뭐 누구야 그거는 지 마누라가 뭐 계시록 뒤에 내려오는 뭐 예비된 신부 지 마누라라 해서 지가 대진 오니까 그따위 신앙들의 성도들이 팔려가고 있는 판입니다. 참 갑갑합니다. 여러분 여기 댓글 쓰시는 분들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나부랭이 계시록에 뭐 하시는 분들 좀 있을 거예요. 제가 최근에 또 차 타고 다니면서 그걸 좀 봤어요. 뭐 NH 기독교 TV인가 젊은 목사가 하는데 뭐 조금 바른 말 하는 것 같죠, 그죠? 진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다고 좀 바른 말을 하고 성경 해석하는 거 보면요 개파입니다. 천재지변 자연재해에 대한 거 뭐 내 동영상 보고 웃다가 말았어요. 뭐 기근이 오고 뭐 백두산 화산이 폭발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재해와 자연재해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한 것 같습니까? 성경을 구약을 그따구로 해석하다가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할 때 딱 보면 예수께서 오실 때 뭐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리고 뭐 굉장한 왕으로 전쟁의 신으로 오시는 것 같거든요. 이방 족속을 멸하는 예언을 보면 딱 그래 돼 있어요. 근데 그 속에 깊이 넣으면 딱 뭐가 있습니까? 3일 만에 죽었다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딱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망하죠. 계시록 신약에 딱 주어져 있어요. 너 바른 신앙은 이런 거다. 딱 주어지는데 그 말을 하면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재미가 없거든. 그래서 자, 말이 이래저래 길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매매를 못한다는 의미는요, 성도들을 사고 팔 수 없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사고 판다는 의미를 다시 갖고 오면 그런 거짓된 복음에 미혹된 자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올바른 복음을 듣고 나오는 자는 거의 없다. 이런 거를 매매를 하지 못한다고 표해 놓은 겁니다. 이 질문을 주신 분에게 제가 감사를 드리고 이 답변이 질문을 주신 분에게 생명이 되고 좋은 답변이 되고 말씀을 깨닫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